반갑습니다. 자, 정신없이 보냈던 시간이 지나고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0월 달에는 옛날은 10월 상달이라고 해서 좋은 달이라는 뜻으로 많이 불립니다. 10월 달이 좋은 달은 딴 게 아닙니다. 이제 곡식이 익어서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니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죠.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인데 10월 달쯤 되면 그나마 먹을 게 좀 있다, 그런 뜻에서 상달이라고 하고, 10월 달에 여러 가지 기념일이 많습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이죠. 10월 9일인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한글날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말로 서로 글을 써서 감정을 전달하고 마음을 전달하고 하게 된 것이 다 한글을 만드신 분들의 공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눠드린 그런 의미에서 한글날이 들어있는 10월달 본문은 우리 한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다 받으셨나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수의 국민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민족이 얼마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 내놨을 때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자랑스러운 나라지.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로 보나 문화로 보나 뭐로 보나 전 세계에 자랑할 나라지 부끄러이 여겨야 될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스스로 끊임없이 열등감,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월인천강지곡. 월인천강지곡은 뒤에 그림에 보면 한글이, 여러분 한글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세종대왕입니까?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시고 반포는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인 역할을 누가 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스님들의 신분은 그래 높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선은 나라가 들었으면서 왕들은 숭불, 부처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불사도 많이 하고 법회도 많이 하고 스스로도 경전 공부도 엄청나게 하는데 밑에 신하들 자체가 불교를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고려를 멸하고 고려가 멸한 뒤에 세워진 나라가 조선이잖아요. 그죠? 고려는 핵심이 불교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은 어쨌든 실패한 나라로 고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나라에서 믿은 고려가 고려 불교는 우리가 믿고 신봉해야 할 것이 아니고 멀리하고 배척해야 할 것이다 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을 처음 건국한 이는 누굽니까? 배워보셨죠? 태조? 드라마 많이 봐서 알잖아요. 역사는 잘 몰라도 태조 이성계, 그죠? 태조잖아요. 이 태조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서도 사리를 엄청나게 좋아했어. 부처님 사리를. 그래서 실록,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태조께서 사리각 공사가 어떻게 되는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셨다. 사리각, 집 이름 자체가 사리각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가장 공을 들인 곳 중에 하나가 저 양주에 가면 회암사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으로 공을 들인 것이 어디냐 그러면 사리각입니다. 사리각. 이런 그대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불교 기록 사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선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그 불교를 싫어하는 사서관들이, 사관들이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왕은, 태조는 불교에 신심이 굉장했고 그 가운데에서도 사리에 대한 신심이 굉장했다. 그러면 이 사리는 어디 사리냐? 어디 사리냐? 요새 저 어떤 스님이 사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던데, 어디 사리 같습니까? 부처님 진신사리인 통도사 사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역시 사서에 나옵니다. 고려 말에 통도사 주지인 덕관 스님이 사리를 가지고 개성으로 올라가서 그때 당대 권세가인 사람에게 사리를 갖다가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 사리가 이적을 보여요. 그때부터 기도를 할 때마다 사리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증과라고 부릅니다. 증과. 하나에서 두 개, 두 개에서 100개, 1000개 막 불어나는 거예요, 사리가. 신기하죠? 이걸 직접 목격을 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개성에 있던 흰깨나 쓴다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집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다가 왕실로도 들어가죠. 이 소문이 중국까지 나서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면 왕에게 사리 내놔라고 사리를 싹 걷어갑니다. 이 기록에 나옵니다. 중국의 사신 황엄이 사신으로 와서 사리가 유명한 걸 알고는 사리를 다 좀 줬으면 좋겠다. 걷어가는데 우리 같아도 숨가 놓겠습니까? 안 숨가 놓겠습니까? 사리는 자꾸 증과를 했다 그랬잖아요. 흩어진 거 다 걷어들이고 진자병에 살짝 이래 숨가 놓고 이거 다라면서 이렇게 황엄은 의기양양하게 돌아가는데, 이 전통이 남아서 부처님 사리를 모신 정각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태조가 사리각을 열심히 짓는 장면이 나오고, 왕실에서는 이 사리를 모시고 기도를 하는 전통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세종께서 우리나라에 말이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언어가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시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용비어천가, 조선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이 월인천강지곡입니다. 전해지는 것처럼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시고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만드는데 관여했다면 그때 당시가 어떤 세상인데, 불경을, 월인천강지곡은 부처님 일대기거든요. 월인천강지곡 전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수양대군 들어보셨죠? 수양대군, 세조 수양대군이 석보상절을 지어서 세종께 바쳤더니 세종이 보시고는 너무 좋은 내용이다. 나도 너의 그 석보상절, 석보잖아요. 석가의 족보란 말이에요. 석보라는 말이
석보상절, 석가모니 부처님의 족보를 구구절절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석보상절입니다. 그걸 세종께 바쳤더니 세종께서 보시고, 야, 너 참 실력이 좋구나. 이걸 어떻게 이런 걸 지었노? 나도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지으신 노래가 월인천강지곡. 이건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월인천강지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문어체가 아니라 가사체입니다. 그 첫머리에 지난 계산제 때도 제가 한글날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인사말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 하지는 마시고 틀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운율을 담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러러 거룩하신 석가부르 수없이 많고 끝없는 공덕을 어느 세월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존의 일을 말씀드릴 것이니 멀리 밖에 일이시나 눈에 보이는 듯이 여기십시오. 세존의 말씀을 전할 것이니 천년 전의 말씀이시나 귀에 들리는 듯이 여기십시오. 서사이니까 월인천강지곡의 서문, 글을 여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월인천강지곡은 대체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시작된다. 우러러, 이게 스님들이 축원할 때 하는, 또는 충분히 읽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축원할 때 스님들이 사시공양할 때 앙요, 민가에서는, 마을에서는 문세차, 이 전통이 남아있는 곳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이 남아있는 게 앙유, 엎드려 생각한데, 존경하는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생각한, 우러러 거룩하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러러 거룩하신 서가불의 수없이 많고 끝없는 공덕. 찬불계랑 비슷하죠. 천상천하 무여불, 하늘 위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 없으시니. 이걸 누가 지었다고요? 세종께서 지으신 거라니까. 월인천강지곡 서문을 세종이 직접 아들이 바친 석부상절을 보고, 이야, 너무 잘했다. 나도 그러면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를 짓겠다. 우러러 거룩하신 서가불의 수없이 많고 끝없는 공덕을 어느 세월에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에, 우리나라에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세종께서 얼마나 신심이 지극하셨던가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은 근간이 이와 같아야 돼. 늘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생각하면서 따르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 참된 불자의 길인 것처럼, 그걸 세종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글로, 아름다운 가사로 한글을 지으셔서, 이 월인천강지곡은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글 금속 활자, 최초의 한글 금속 활자가 이 월인 천강지곡 용비어 천가입니다. 여러분. 세존의 일을 말씀드릴 것이니 지금부터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석가모니 부처님과 우리가 만리 정도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잖아요. 어제 부처님이 가까이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세종대왕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도 분이시고 불교의 가르침은 인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가 이미 수천 년이 지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존의 일을 말씀드리긴 할 건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곁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리 밖의 일이다. 그렇지만 어때? 만리 밖의 일이지만 우리가 딱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죠. 내가 부처님 하는 순간 부처님이 곁으로 오셔야 됩니다. 내가 부처님 하는 순간 수천 년 전에 돌아가신 부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1100억 화신인 이유죠. 그러니까 세종이 얼마나 멋진 말을 하십니까? 만리 밖의 일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듯이 여겨라. 저는 이 문장 보고 나서는 월인 천강지곡 한글 공부를 다시 한다고 책 본다고 요새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 공양하셨구나. 세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부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종족은 어떤 종족이시고 어떤 법문을 하셨고, 그게 월인 천강지곡의 내용이거든요. 만리 밖의 일이지만 눈에 보이는 듯이 여겨라. 그 다음 문장 또 멋집니다. 세존의 말씀을 전할 것이니. 자, 세존의 일을 전한다고 했으니까 세존과 관련된, 부처님께서는 종족이 어디고,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 태어나기는 언제 태어났고, 결혼은 언제 했고, 아들은 누가 있고, 이 일입니다. 세존의 일.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은 보세요. 세존의 말씀.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깨달음을 얻은 건 무엇이며,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 두 가지죠. 세존의 일, 세존의 말씀. 세존의 일을 말씀드릴 것이니 만리 밖의 일이지만 눈에 보이는 듯이 여기십시오. 세존의 말씀을 전할 것이니 천년 전의 이야기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귀에 들리는 듯이 여기십시오. 여러분, 초하룻날 이렇게 절에 오면 이런 다짐으로, 이런 마음으로 절에 오시는 것이, 초하룻뿐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절에 올 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절에 올 때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결사라고 했으니 마무리 짓는 글입니다. 색신을 말한다면 이 피, 고름, 뼈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육신, 색신을 말한다면 세종께서는 왕궁에 내려오시어 발제하에서 멸도하였으나, 발제하는 열반 드신 쿠시나가르를 이야기를 합니다. 법신을 말한다면, 정말 멋진 글입니다. 법신을 말한다면 세존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49제 천도제 할 때 생야 일편 부운기, 사야 일편 부운멸. 삶이라고 하는 거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난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진 것과 같다. 부운 자체 본무실, 저 하늘에 뜬 구름은 자체는 없지만 오고감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네 역시 그러하다. 여러분, 구름이 눈에 둥실둥실 뭉게구름이 떠 있으면 뭉게구름이라 그러고, 먹구름이 껴 있으면 먹구름이라 그러고, 그죠? 구름의 모습에 따라서 각가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다가 구름이 사라지면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 구름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죠. 그죠? 구름의 조건이 만들어지면 생겨나고, 구름의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보세요. 색신을 말한다면, 살아있는 몸을 말한다면 부처님은 열반에 드셔서 이 자리에 안 계셔. 근데 법신을 이야기해 보자면 부처님은 어디에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셨는가? 가셨다 하겠습니까? 눈앞에 가득하시거늘 전도된 중생이 보지 못할 뿐이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하룻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엇이라 하는 것은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근간이지만, 그 근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자기의 마음속 부처를 찾는 것에 있다. 그죠? 가셨다 하겠습니까? 눈앞에 가득하시거늘. 눈을 뜨고 보면, 안경을 벗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차별 망상의 안경을 벗고 보면 부처님은 저 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가 만불전이잖아요. 만불전, 뒤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눈 뜨는 곳곳마다, 눈길 가는 곳곳마다, 발길 닿는 곳곳마다 전부 다 부처님이 계신 자리다. 가셨다 하겠습니까? 눈앞에 가득하시거늘 오직 중생이 부처를 바라보지 못할 뿐이다. 전도된 중생이 보지 못할 뿐이다. 너무너무 근사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말씀을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임금이 직접 쓰셨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림 보입니까? 우리나라에 한글이 만들어지고 어떻게까지 쓰여지느냐 하면, 이 그림은 조선의 선조 임금이 임금 때 왕실에서 발원을 해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촉이 한글의 형태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여인들이 둘, 넷, 여섯 몇 명입니까? 8명입니까? 팔체녀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 안락국 태자 변상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안락국 태자경. 안락국 태자경은 어디에 나오느냐? 월인 천강지곡 월인 석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부처님의 세존의 일을, 세존의 말씀을 전할 것이니 라고 했던 그 대목, 세존의 말씀을 전하는 대목에 보면 월인 천강지곡 석보상전할 것 없이 이 안락국 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락국 태자 이야기를 한글로, 예전 같으면 한문으로
이렇게 화재 방제를 적었을 건데 이때가 되면 한글로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없거든, 이 그림도.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는 이 그림을 잘 내놓지를 않습니다. 몇십 년에 한 번 특별전 할 때 내놓는데 안에 가면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자세히 볼 수도 없어. 그림 근처에 사람이 너무 몰려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위에는 화기라고 해서 언제 누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여기에 보면 옆에 보면 시주질, 연화질이라고 해서 쭉 나오죠. 여러분들이 불사한 것도 나중에 저 부처님 복장에 뭐가 다 들어있어서 시간이 되면 부처님 복장을 탁 열면 거기에 아무개 이름이 쭉 나올 거예요. 이것은 승열바라문이 서천국에 처음 8체녀를 빌리러 온 것이니라. 이 월인천강 노래니까 일반 문어체가 아니라 가사체. 이것은 원앙 부인이 처음 공양미를 바치러 궁 앞에 나선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여기에 이 글들입니다. 여기 보이는 여기 보이는 이가 태자입니다. 이야기가 이게 드라마로 만들면 정말 재밌을 내용이에요. 안락국 태자와 어머니가 주인공이고 극락세계 찾아가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는 아기가 나아가시다가 선녀 보시 대왕이 오시는다 하시니라. 지금 아기가 찾아가다가 이 8체녀를 만난 대목이에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죠. 광유성인 주인공입니다. 요 밑에 지금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이는 역시 안락국 태자경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시고, 만나고 이별하고 헤어지고 소그림 나오고 속 끌고 가고 사랑 끌고 가고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7번에 보면 사라수 대왕과 원앙 부인과 승열바라문 세 분이 서천국으로 가시느니라 하는 대목에서 원앙 부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원앙 부인이 지었다라고 전해지는 것이 바로 뒤편에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월인석보 안락국 태자경 중에 월인석보 안락국 태자경, 월인석보는 세조가 세종과 소원왕후를 위해 월인석보, 월인천강지곡하고 석보상조를 묶어서 편찬해냅니다. 자, 월인석보,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조를 합쳐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던 세조가 근간의 집안에 재앙을 만나 맏아들이 일찍 죽고 없으니 부모의 정은 천성에 근원한지라 슬픈 마음이 어찌 오래고 가까움에 달라지리요. 오래되거나 가까이 되거나 상관없단 말이에요. 자식에 대한 연민은 자식을 보내고 나니 더더욱 돌아가신 어버이 생각이 간절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여 보니 사막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게 스님이 쓴 글이 아닙니다. 세조께서 직접 월인석보,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했죠. 석보상절은 세조가 지은 거고 월인천강지곡은 아버지 세종이 지으신 거니까 이걸 합친 거야. 합쳐가지고 출판하면서 거기에 서문을 쓴 겁니다. 불법의 뜻을 해설한 책은 비록 많이 있으나 이 월인석보를 생각하면 우리 세종대왕께서 지으신 것이라 오랜 세월이 흘러지나도 낙엽이 지는 가을이 되면 더욱 애달고 슬퍼지노라. 그러면서 한글 창제하는데, 한글을 연구하는데, 한글을 만드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던 분 11분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세조가 직접 쓴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짓는 데 있어서 내가 앞에 월인 천강지곡과 석보상절 또는 한글을 창제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세조는 수양대군 시절에 세종 아버지의 명령으로 직접적으로 이 한글을 만드는 데 중간 역할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때 스승으로 모셨던 도움받았던 스님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해각존자, 신미.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해각존자, 신미 화상이 한글을 창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다. 왜냐하면 세종대왕과 가장 가까웠던 스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판선종사라고 했으니까 이때 당시는 스님들이 과거 시험을 칠 때요. 그래서 판선종사가 되려면 지금으로 치면 똑같습니다. 국가 공무원 시험 치는 거랑 똑같아요. 스님들도 시험을 쳐서 판선종사 그랬으니까 선종의 시험을 친 분, 그 다음에 판교종사 그랬으니까 교종의 시험 최고를 득한 분, 판선종사 수미, 판교종사 설준, 영경사 주지 홍준 스님, 회암사 아까 이야기했죠. 태조대왕이 가장 공들여서 지은 절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터만 남아있죠. 그 다음에 대자암주지 지혜스님, 소요사주지 해초스님, 대선사 사지스님, 대선사 항렬스님, 대선사의 학조스님, 이 학자 들어가 있는 스님들이 역시 언어의 천재들이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대부 중추원사 김수원, 이는 일반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인데 신미 스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입니다. 글이 경이 아니며 경이 부처가 아니다. 이건 도저히 일반 사람이 쓸 수 있는 법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스님보다도 훨씬 더 깊은 학문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보십시오. 도리를 말씀하신 것이 경이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천수경을 금강경을 딸딸딸딸딸 외우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글이 경이 아니다. 경이 부처가 아니다. 경전을 읽는 사람은 광명을 돌이켜서 자신을 비추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제가 법문 때 한 번씩 말씀을 드리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입으로 하면 입만 극락세계에 간다고. 요거만 동동 떠갖고 저쪽 서천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고, 진짜 베개는 저쪽 다른 동네로 가고, 이분으로 떠든 공덕은 있으니까 입만 뭐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죠. 말 많은 사람, 시끄러운 사람 보고 저건 물에 빠져도 저거는 입만 동동 뜨거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맨날 입으로는 이제 몇십 년 해갖고 막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멋이라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한 건 있어가지고 떠드는데, 실제 성내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찬탄하고 공경공양하고 나오잖아요. 도리를 말씀하신 것이 경이며 도리로 몸을 삼으신 것이 부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경전을 읽는 사람은 광명을 돌이켜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 어두운 무명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자신을 비추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달을 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것을 이름하여 모두 경문에 붙들린 병이라 하겠다.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찬찬히 보면 좋은데 그림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비단에 그린 그림인데 1500년대에 그려진 그림이니까 엄청나게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한글로
부처님 팔상성도처럼 한글로 이렇게 다 써놨다는 거. 그만큼 그때 당시에 조선은 겉으로는 왕을 제외한 밑에서는 불교를 그토록 핍박하고 억압했지만 위에 왕족들과 맨 밑에 일반 백성들은 불교를 신봉하고 더더군다나 한글을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 여기에 나오는 대목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대목 보십시오. 한글로 되어 있는 곳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왕생하기를 원합니다. 왕생하기를 원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모임에 참석하여 향과 꽃으로 늘 공양하게 하소서. 왕생하기를 원합니다. 왕생하기를 극락에 왕생하여 아미타 부처님 뵙고 머리 만지심을 입어 성불어 기별받게 하소. 왕생하기를 원합니다. 왕생하기를 원합니다. 극락에 왕생하 연꽃에 태어나 나와 남들이 일시에 불도를 이루게 하소서라. 자, 이걸 왕생계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자, 여기에 반야용선, 멋진 반야용선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자, 안락국 태자가 주인공이겠죠, 그죠? 여기 이 태자의 어머니인 원앙 부인이라는 분이 이 아이를 데리고 막 여정을 다니는데, 그때 아미타 부처님 전에 지었다라고 전해지는 게 바로 이 왕생계입니다. 49제 때 또는 제 지낼 때마다 끝에 늘 하는 거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같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월인 천강지곡 안락국 태자경에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글로 탁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원왕생 왕생하기를 원합니다. 왕생하기를 원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그곳에 왕생하기를 원합니다. 왕생해서 뭐 할 거냐? 향과 꽃으로 늘 공양하게 하소서. 수집 향화 상공양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남에게, 자신에게 끊임없이 공양 올리는 거다. 그것이 바깥으로 최고의 표현이 될 때 바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인데, 그때 뭐가 어뜸이냐? 수집향화라고 했으니까 향과 꽃을 늘 부처님 전에 올리고 싶다. 왕생하기를 원합니다. 왕생하기를 원합니다. 극락의 왕생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배운 뒤에 부처님이 이렇게 잘했다고 머리 만지시는 걸 얻고 싶습니다. 이걸 수기거든요. 수기. 이 고통의 세상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고,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저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꼭 약속해 주시면 좋겠다. 다른 이도 아닌 부처님이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꼭 부처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야기를 하겠지. 부처님 나타나신 김에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극락세계는 다음에 가고 어떻게 이번에 우리 아가 꼭 부처님 나타나면 네가 꼭 부처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부처님 부처는 좀 이따 되고 좀 있어 보세요. 저 원하는 게 딴 거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청정해지고 내가 밝아져서 내가 불보살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노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제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누군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래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뭐 그리 큰 일이겠노. 별 탈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기만 해도 참 좋은 일이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뉴스를 보십시오. 돈이 엄청나게 많다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폭삭 망하면, 한 방에 망하면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수만의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음을 피해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애플이거든요. 핸드폰이란 말, 핸드폰 만드는 애플이라는 회사입니다. 온갖 거 다 만드는 삼성 이런 데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 중 하나가 애플 이런 겁니다. 핸드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거든요. 돈으로 치면 뭐 세상에 세계에 제일 부자인데 이 사람 지금 살아있는가요? 가고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가고 없어. 병으로 갔거든요. 갑자기 사고로 간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이 곧 행복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오래 건강하게 잘 살다가 가야 되는데 병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부귀영화를 노래한 수많은 사람들, 지금 남아있는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나고 죽고 성했다가 멸했다가 잘 되다가 안 되다가, 거기에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할 것은 뭐냐? 펼쳐지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청정해지기를,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 초하룻날 우리가 3일간 부처님의 말씀을 독송하면서 기도를 하고, 더더군다나 3일간은 화엄성중 기도를 딱 하는데요. 화엄성중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여기에 시작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덕이 멀리 있다고, 부처님이 멀리 있다고, 신중이 있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중은 내가 화엄성중 하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화엄성중의 명호를 외워야 되고,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명호를 외울 때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물리적으로는, 시간적 공간적으로는 이미 수천 년 전의 분이시긴 하지만 내가 서가모니 부를 간절히 딱 염하는 그 순간 서가모니 부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기도가 힘을 받고, 기도가 힘을 받아야만, 기도를 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고, 올바른 기도를 할 때 기도 성취는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불자들 되시고 남은 이틀간 기도에도 동참들 열심히 하셔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경험들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